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4장 소제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홍해를 건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넘겨서 15장의 소제목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장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홍해를 이제 건너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원고가 이제 꺼지는 바람에 좀 설교가 생각보다 많이 짧아졌는데, 그래도 핵심은 뭐였죠? 6월절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6월절이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피를 그 문에 바른다고 했었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이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해서 6월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으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이제 쭉 인도해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십자장에 걸려서 어떤 상황이 보여지죠? 바로 앞에는 뭐가 흐르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또 누가 쫓아오죠?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여기 노란색 부분만 볼게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인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따가 반별 모임 때도 요거를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홍해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또 나를 뒤쫓아오는 그런 애굽의 군대 같은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또 원망을 들은 그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도자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제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는데 힘든 상황에 놓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또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의 내용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면 마른 땅을 건너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비도 많이 오면은 땅이 흙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막 질퍽질퍽하죠. 또 우리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썰물 때 보면 바닥 상태가 어떻죠? 갯벌이죠. 질퍽질퍽하죠. 그럼 그 위를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자, 만약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런 진흙 상태이거나 갯벌 상태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걸었다고요? 마른 땅.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만 봐도 홍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른 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가기 편했겠지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역시 수월하게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바닷물이 그 애국 군대를 덮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하면 28절에 보니까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뭐 표현으로 쓰면 1도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들이 모두 물에 덮여서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었죠?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있는 곳은 다시 물이 덮여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몰살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 군대를 믿음의 관점에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동으로 평가를 하고 애굽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테스트해보다가 빠져 죽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이 홍해 전체 사건을 이제 잘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읽어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심에. 홍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자연현상의 기적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완전히 몰살시키셨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인가요? 아니면 나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외하는, 공경하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물로 씻듯이 깨끗이 청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 말하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다 세례 받았나요? 교회에서? 지수 받았고, 혜진이 받았고, 사랑이는 받았고, 다 받았군요. 자, 세례가 뭐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는 것. 나의 죄악된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연합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줄게요.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롭게 살아있는 자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친구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만 하고 원망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이사야 12장 2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때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홍해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뒤쫓고 있는 그런 애국 군대와 같은 것은 무엇이 있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들 또 여러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